4월 10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22절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구약성경 537쪽에 있는 587쪽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켈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이 남은 가족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하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경책 중에 좀 어폐가 있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지루하고 읽기가 좀 쉽지 않은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열왕기서겠죠. 근데 이제 열왕기서는 결코 이렇게 뭐 행복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이후에 비극적인 현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책이 이제 열왕기 상하, 흔히들 열왕기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욱 중심을 두었던 것은 이 남과 북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들에 대한 면면들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여호와 앞에 어떠한 행실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읽어보시면 느끼시는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반복적인 것이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어떠했다, 그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아사랴라고 하는 그런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나라를 아주 끝내주게 통치를 합니다. 나라가 국력이 신장이 되고 그리고 성장을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여기에는 이제 스가랴, 이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고 왕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또는 살룸, 지금 우리가 읽었던 므나헴, 그리고 부가히야라는 이 왕이 또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왕은 베가라고 하는 왕이 이어지는데 뭐 우죽순격으로 여기저기서 왕이
앞에 왕을 죽이고 몇 개월씩,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뭐 반년, 뭐 이렇게 좀 넘게 왕을 차지하는, 그래서 북왕국이 이제 망조가 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비교적 성장을 하는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왕들이 난립하면서 나라가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아사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은 여러분 아시는 스가랴 선지자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게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제 제사장까지 겸해서 교만을 부리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말씀드린 아사랴의 뒤를 이어서 요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우시아의 왕의 좋은 점만 잡아서 이제 선정을 베푼다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잠깐 읽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아주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역사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강조하고 함께 묵상하고자 나눈 것은 여러분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서를 가장 대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가지 아니하였다.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전염성입니다. 감염시키는 데 아주 탁월하죠. 그리고 한번 감염이 되면 사실 이게 뭐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늘 말씀드리지만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더 의롭다고 여기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14번째 왕 스가랴가 집권을 6개월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째 왕,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 이 스가랴를 죽이게 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살룸이라고 하는 이 왕이 스가랴 전 왕을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이 그 앞의 왕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10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18절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우리가 들면은 바로 이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풀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디글랏 빌라살,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가장 그때 당시에 강대국으로 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유다의 왕들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선지자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때의 왕이 누구냐면 므나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므나헴. 자신의 이제 능력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좀 막아보겠다, 왕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조공의 액수가 엄청납니다. 그 조공을 어떻게 조달을 하게 되냐면, 사실 조공에 관한 내용은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덮어두더라도요, 이 조공을 바치는 그 내용을 돈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절에 보면 부자에게 강탈해서 각 사람별로 은 50세켈씩을 내게 합니다. 이때 당시에 50세켈은 소위 밭과 그 다음에 가축, 이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계산할 때 낙타 20마리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늘 말씀드렸지만 낙타나 나귀는 운송 수단으로 소나 다른 양보다 훨씬 중요한 재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낙타 20마리의 가격을 낸다는 것은 아무리 부자지만 엄청난 액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운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 8장 10절에 그 므나헴에 대한 미련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내용은 자기의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내용 가운데 18절 말씀을 고쳐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겠죠.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우리 가정으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범죄하게 한 것이 아니죠. 범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한 누구누구를 본받아 평생 이렇게 행하니라 하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 저희 집에 냉장고에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은 이 18절 말씀을 좀 바꿔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성경의 인물도 좋습니다. 누구누구를 본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평생 행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쓰든가, 그렇게 하셔서 참 한번 붙여놓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자체는 뭐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는 내용들이고 윤리와 도덕이 전혀 없는, 오직 자기만을 내세우는 정말 인간적인 그런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뭐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의 열왕기서가 하늘 아래에서 기록되겠죠. 죄의 이름을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평생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몇 왕들의 망조의 증상들을 봤습니다. 잔인하기가 그지없고 윤리는 찾아볼 수 없고 선배도 그리고 신앙도 전혀 없는 무지막지한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형국을 봤습니다. 그들은 평생 악을 행하며 그 범죄에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선을 행하며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하사 복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과 하나님 열정으로 사는 저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앞에 선을 행하며 하나님 평생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